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3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도 더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우리 삶이 더 윤택하고 편안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런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잘 풀리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론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그 거리감, 이유 없는 불편함과 거절들, 심지어 이런 경험들도 합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고 말을 아끼게 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지점에서 신앙을 조정합니다. 내가 너무 신앙의 색채를 드러냈나? 너무 튀지 말자. 좀 적당히 믿자. 왜냐하면 미움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신앙은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의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향을 주던가 받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누가 영향을 주던지 어떤 사람이 더 받던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제 미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움이 올 수 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니다. 그 길이 맞다.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지 못하면 계속 흔들립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우리 신앙을 숨기며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미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우리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더 담대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제자의 길을 분명히 붙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기서 속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소속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 감정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자기와 같은 걸 좋아합니다. 너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을 가고 같은 가치를 가져야지. 그런데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편해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이 쌓이면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죠. 왜냐?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 성격 때문도 아니고 능력 때문도 아니고 부족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야 종교도 존중해, 교회도 존중해, 믿음도 개인의 자유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반응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기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부터 거부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시고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삶은 내가 결정하지, 내가 기준이지. 그런데 우린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 드러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이고 날카로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진리의 속성은 항상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불편함을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모두가 다 타협하고 있는 세상에서 혼자 정직하게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너만 난리야? 다 타협하고 다 이렇게 눈 감고 사는데 왜 너만 이렇게 유난 떨어? 그 존재가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합니까? 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밀어냅니다. 거부합니다.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진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인가? 내가 너무 유난인가? 내가 너무 신앙적 색채를 드러냈나?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광신도처럼 보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해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왜 미워할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제자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답을 들었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가?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미움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붙들 것인가?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미움을 피하려고 하면 반드시 타협이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배타적이야? 우리 같이 회식도 해야 되고 같이 술도 먹고 또 잘못된 거 그냥 다 덮고 타협하고 가야 되는데 왜 너만 난리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미움을 피하려고 하면 반드시 타협해야 됩니다.
말해야 할 것을 침묵하게 되고 드러내야 할 것을 숨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이 흐려집니다. 흐려진 신앙, 타협한 신앙은 안 믿느니만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듣냐면 기독교인들은 술도 안 먹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 알겠다. 그런데요, 목사님, 다른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던데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술 먹고 타협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던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더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믿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분명함으로, 담대함으로 표현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믿음과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 피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쉽지 않게 여겨지십니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관계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시선과 미움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미움을 피하려고 믿음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